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바벨탑 사건까지의 일들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가만히 보면 그림 맞추기 하는 게임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퀼트, 조각을 맞춘 천들의 모집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것일까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조금 생각이 되시나요? 네, 그러면, 어디인지 또다시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힌트를 하나 드려요. 이제 이 두 손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좀 상상들이 되시나요? 앞에서 보았던 닿을 듯 말 듯한 손의 그림은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에 있는 그림이에요. 좀 전에 보았던 그 그림들이 1508년부터 해서 1512년에 교황 율리오 2세의 후원을 받아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천장화이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손끝이 닿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스티나 성당이 교황 선출하는 그 의식인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것을 여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에 있는 그 그림들의 순서들의 요약이에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구약과 상관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들이 천장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중앙을 보면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은 하나 더 왼쪽으로 오면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수염이 이렇게 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물을 가르시고 가장 중앙에 보면 아담의 창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의 창조의 모습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 모습과도 추방당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 홍수의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맨 왼쪽에 보면 만취한 노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어서 천지 창조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이 성당의 가장 중앙에 천장 벽화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 벽화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중앙에 있는 파란색의 큰 그림은 최후의 심판의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화를 그리고 난 뒤 한 30년 이후에 요청을 받아서 그린 최후의 심판, 계시록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벽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창세기이지요. 창세기 중에서도 1장에서 11장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 창세기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창세기이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졌다면 또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게 되겠죠. 그것은 종말입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시작의 부분을 이 창세기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시작으로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왕이고 백성이고 그리고 땅, 이 세 가지 요소가 늘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권이 있으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백성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씨를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민족으로 준비되기 위한 기본 작업이 여기 창세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은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장소이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하와와 아담이 그냥 둘이서 재밌게 즐겁게 살라라고만 만들어 놓은 곳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땅의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의 부분은 에덴 동산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과 백성과 땅 이 세 요소가 시작되는 것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조가 시작되므로 우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것들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백성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셨지만 여기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가 창세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인류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어지는 시작 또한 이 창세기가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로 가고 또한 노아의 때가 되어지고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곳곳에서 죄가 연속적으로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의 진행이 각 사람들과 통하여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시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하셨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가 창세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구속학적으로도 창세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이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고대 문헌가의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기는 했어요. 이 유사성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예요. 신에 대한 존재가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차별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정의로우신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거기 유일신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다 신들이에요. 서로 막 싸우기도 해요. 그리고 도덕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마치 인간과 같아요. 욕망이 있고 싸우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그리고 인간들을 마구 부려먹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차별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의 차별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노아와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시죠. 그러한 모습은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창조의 스토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른 것처럼 고대 근동의 신들은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단지 자신들을 돕는 도구로 또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는 관계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잔다고 깨웠다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밥 하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창조의 기사와 홍수의 사건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때에 마치 고대 문헌들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문헌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른 고대 신들과의 관계와의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슈의 두 번째는 저자의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고 썼느냐의 이슈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저작서를 믿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저자가 한 사람이 단일 저자가 기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옆에 있는 사진에 보여지는 웰하우젠의 문서설입니다. 이 문서설은 모세오경을 문서별로 분류한 것이죠. 그것을 JEDP라고 합니다. 제2문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여있는 문서를 얘기하고 이 문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이름이 모여있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위에 있는 제2문서보다는 후대에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 문서는 신명기 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BC 600년경에 요시야 왕 시대의 문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문서는 제사장 문서로서 제사장직이나 제의적 희생 제사에 관계된 자료를 포함한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JEDP 문서는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드러나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JEDP 문서들로 모아진 것이 지금의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서설에 대한 반박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설은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것에 따라서 문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문체적인 이유나 아니면 신학적인 이유를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사용하고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문서설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사용되어지는 중복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의 사건이 1장에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2장이 한 번 더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른 문서다
라고, 그것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짜집게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문학적 기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했던 말 또 하시고 할 때는 왜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사고의 그 흐름을 따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특히 반복하고 중요한 것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함으로 반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창조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줌인해서 들어가서 카메라가 또 자세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서들의 짜집기 된 복합된 문서라기보다는 신학적 의도와 문학적 의도성을 가진 그러한 기법으로 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문서설이 나왔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가 인문과학의 급진적인 발달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앞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19세기에 되어진 것이 진화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역사 연구라는 이 방법론이 굉장히 번성하고 활개를 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진화되어져 왔는데 성경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성과 과학을 합하여서 되어져 나온 것이 문서설입니다. 또한 성경 해석학적 특성으로는 독일 학자들이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하려는 것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서설이 되겠죠. 그들은 아무래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보니 초자연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성경에서 다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초자연적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누가 썼으며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자료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기록되었는 것을 중요시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의 이슈는 통일성 문제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문서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오고 가르쳐온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에 반해서 20세기에 브레바드 차일즈는 정경 방법론, 캐노니컬 어프로치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에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문서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며 그것에 대한 책들과 아티클들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경 해석 방법론이 무엇이냐면 20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성경 본문을 최종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장 권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권위가 있고 이것이 파이널 폼이다. 최종의 형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정경 해석 방법론은 성경 전체에 신학적인, 문학적인 통일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가 어떻게 성경 안에서 말씀이 적혀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떠한 저자들을 통하여 적혀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것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의 중요성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경 해석 방법론 때문에 창세기의 통일성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 좀 보면 좋겠냐면 문학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내러티브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볼 수 있고, 문학적인 분석으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반복법이 중요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다고 했죠. 미러 멘탈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그대로 다시 반사되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것들이 했던 말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A라는 것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 있고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로 해서 서로 교차되어져서 같은 내용들이 뒤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이 교차 대꾸법이 쓰여진 구조는 제가 제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구조를 분석할 때는 또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같은 것이 반복되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된 내용들이 밑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져서 서로 쌍을 이루는지 등을 통하여서 구조 분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차 대꾸법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용의 흐름을 따라 분석이 구조가 잡혀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학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중심 주제를 반복입니다. 주도적인 주제나 모티프가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지를 주는 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했던 모티프가 뭐냐면 아내를 뭐라고 했냐면 나의 누이라라고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20장, 이삭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모티프가 되겠죠. 또한 중심 주제의 반복으로 본다면 이 죄지음과 타락과 구속이라는 것도 반복되는 주제로서 창세기 전체에 나타나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심구의 반복을 보는 것 또한 문학적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들은 주도적으로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구, 말하자면 한 절을 얘기합니다. 안내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 가운데서 이 주인공이 어떤 것을 해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나타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요셉의 내러티브에 보면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적인 분석에서는 중심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데 또한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뭐 하나의 내러티브를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손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또 모두 어떻게 하였더라 라는 모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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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신 이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여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집중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구조 분석을 하고 주제가 뭔지 그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금 긴 구도 살펴보고 한 단어들도 살펴보는 것으로 문학적 기법을
여러분이 창세기 해석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창세기의 구조와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창세기 4가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여기 안에서는 4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기원이 담겨 있는 단락입니다. 이것을 이게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약 2000년간의 기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길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는 4가지 사건은 여러분도 익숙할 수 있어요.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사건이 1장에서 11장에 메인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나머지 12장에서 50장까지에는 4명의 족장들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가족 일가의 얘기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이면 굉장히 긴 장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시간들을 연대를 살펴보면 위에서는 11장 가운데서는 2000년간의 기간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360여 년간의 기간을 담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기록의 속도가 이렇게 한 사람마다 자세히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나라 왕, 백성, 땅 중에서 백성에 속하는 씨, 하나님 나라의 씨를 준비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건들이 이들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창세기의 구조에서 특징은 창세기는 히브리어의 첫 단어 베로시트, 태초에서 파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족보의 기록들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에는 10번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에서의 계보가 2번이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70인경에서는 이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면 세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어에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거의 뜻을 살펴보면 뭐뭐의 세대입니다. 이 톨레도트는 얄라드라는 나타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10번이나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창세기에는 족보의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될 때의 내력, 이 내력이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이때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5장 1절에서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담겨져 있어요.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고 하면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홍수 사건이 9장까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후손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11장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타나서 이 셈의 족보에는 셈부터 아브라함 족보까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나 볼 것은 25장 12절이에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은 그 밑에 2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는데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라의 여종이고 그의 애굽인 하갈에서 온 자다라는 것이고, 25장 19절에 이삭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에서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9절에서는요 에돔의 족속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고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요셉과 형제들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번의 이 족보 톨레도트의 반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위치가 참 재미있는 곳들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조가 먼저 나와요.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톨레도트 그 족보 하늘과 땅의 내력이 나오고 그거와 함께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리고 아담 후손의 내러티브가 나와요.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노아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내러티브 나오고 또 족보가 나오고, 이와 같이 11장까지를 보더라도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톨레도트 이 족보가 나오고 또 내러티브가 나오고, 이런 연결성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족보의 중요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11장 27절부터 해서 50장까지를 보면 동일합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 아브라함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다음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 나오고 또 야곱의 내러티브 나오고 족보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요셉과 형제들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의 족보가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시대를 거쳐가면서 내러티브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의미 있는 자리들의 이 족보들이 있다가 있는데 왜 거기에 있는지, 왜 거기에 이 창세기의 저자가 그 자리에 적어 놓았는지, 그 사용의 목적을 존슨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족본이라는 말을 보면요, 엘레 톨레도트라고 해요. 그 족보 사용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이나 나라들과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관계한 사람의 리스트를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순한 사람의 이름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족보가 쓰여 있기도 해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걸 자세히 기록하면 어떡하겠어. 성경이 아주 여러 배로 늘어났겠죠. 시간을 축약하여서 빠른 진행 속도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족보로 짧게 시간을 축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끔 어떨 때는 이 족보를 통해서 시간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여기에 성경에 쓰여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이 역사적이고 실존적이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인 것,
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는 사람인 것과 또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혀놓기도 합니다. 이름을 쓰고 나이를 쓰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강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번성케 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의 리스트는 단순한 이름의 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곧 씨의 번성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또한 아브라함 가족들의 족보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 인물을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여섯 번째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리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스토리들을 다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보호하시고 그것이 한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세대와 또 나의 세대와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다음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다 라는 확인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족보들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족보들이 다르게 읽혀질 수 있겠죠. 사람의 리스트만이 아닌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의 강조도 보여지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와 보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족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요. 선언되어 있고 명령되어 있고 보고하고 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보여지는 대로 성경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니면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라고 하는 시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선언, 명령, 보고, 평가, 시제로서 창조의 원리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 메시지이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는 아무렇게 마구잡이로 섞어서 짜집기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권능으로 또한 질서 있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요구되어져서 요청받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의 의지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만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창조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에서 창조 부분에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서 무엇이 가장 반복되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성경에서 반복이 되고 있으면 아주 강조되어진 것이지요.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하셨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딱 뭉쳐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님의 열심절로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그냥 형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냥 있으라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그렇게 행하라 하심이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에 드러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부분에서 5번째로는 재창조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창조를 언제 하셨죠?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물에 씻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하십니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 방주를 통하여 또한
그 자녀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재창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앞에 창세기 1장에서 하였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창세기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던 그 축복과 그 사운드가 비슷하게 들려지죠. 같은 내용이 여기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녀를 주시고 일단 축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창세기 17장 6절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서 번성한다는 말이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창조의 기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이렇게 재창조의 이 주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는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체적,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냐면요. 그 말 중에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미학적이고 지적인 이 모든 것. 이 말은 뭐였냐면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게 되죠. 육체적으로는요.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타락이 되어졌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권력하고 살인이 일어나므로 그 다음 세대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성적, 육체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이 되어진 것이 이 창세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주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되는 타락은 노아의 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심으로 그 모든 것 창조하시고 지은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한 것에 반대되는 한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방주에 남겨진 것들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지요. 세 번째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되는 타락의 상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읍과 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집단적으로 함께 타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거기서 보면 스스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이죠? 맞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의 사건이 신학적 메시지로서도 창세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 메시지는 구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사람이 또한 단체가 민족이 잘못했을 때에 그냥 심판하시고 벌하지만은 않으십니다. 구속이 창세기 전반부에 전체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맞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나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구속을 창세기 앞부분 창조의 기사 바로 뒷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물로 멸하시고 난 다음 무지개를 통하여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창세기의 신학적 메시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이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 주셨으며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는 인생인 것이 창세기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때마다 언약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신학적 메시지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